자, 우리 10일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라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죠? 조금 전에 우리 기억절을 암송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해 돋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와서 땅을 해롭게 할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를 향하여 붙잡으라고 외치면서, 왜냐하면 당신의 종들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이죠? 1월 소지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1월 소지, 확고한 인내, 확고한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14장 12절 계시록,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지키는 자다. 예, 일어서지 확고한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한 제목하에서 일어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생각하시면서 13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읽기 전 제가 8절을 언급해드리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 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예, 특별히 계시록 14장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무리하면서 인내를 언급하셨는데 13장은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여기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예를 쉽게 듭시다. 충시에 암흑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핍박을 견디다 못해 뭐합니까? 타협합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다음 소지에 앞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영적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위협이 올 것입니다. 다시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살 후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1장 계시록 9절에서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나 요한은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과 환난에 동참한 자라. 예수의 인내에 동참한 자라. 이 예수 인내라는 부분을 빌라도 법정을 보시면 잘 묘사되어 있죠. 정말 그분의 인내에 회중이 뭐 해버렸다? 경탄해버렸다. 인내의 기초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51페이지 묵상 첫째 부분의 가운데 설명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어진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면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된다. 구주에 충성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도 가질 것이다. 예, 우리 마카필리 목사가 아주 영적인 분이심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요. 마지막 때 가진 예수님의 믿음의 품격은
정수를 지르고 있죠. 예수의 믿음의 품격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계속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된 자로 남을 것이다.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확고한 인내를 통하여 그 가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자로 남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수의 품격을 나누어 받아라. 그분의 품격 가운데 뭡니까? 인내, 온순, 온유, 그죠? 인내. 그래서 마무리하면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으로 탄생하는 마지막 성도의 특성이 뭡니까? 인내다. 앞으로 엄청난 인내가 요구될 때가 올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절묘 잘세. 또요, 마태 24, 불법이 승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변하고. 인내는 방금 다른 말로 하면 사랑에 기초된, 믿음에 기초된 열매죠. 예수의 품격, 예수의 마음을 나누어 받을 때, 그분의 인내가 우리의 삶에 나누어질 때, 그분의 인내를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마태 27장 45, 5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경험하신 것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자신을 버리셨는가? 이 짐승의 표의 사건과 관련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왜 자신을 버리셨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사단이 내어 쫓김에 우주적 투쟁. 오늘 제목에 맞추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자신을 버리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제목에 맞춰 답을 다시 좀 좁히면요. 이것이 뭐다? 예수 믿음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주석이 잘 나옵니다. 짧게 마무리합니다. 사단은 인간은 자아를 100%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인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라는 이 거짓말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쟁투가 우주적으로 드러났는데 아니야. 인간도 자기 부인이 필수적이고 은혜로 그것이 가능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100% 가능해. 라는 예수 믿음을 소개한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 원합니다. 152페이지 중간에 소망 756페이지 표면상으로 시작.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마이크 대고 해요. 인간이 마쳐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슨 시간 동안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편의상 불과 배체가 읽겠습니다. 잘 너무너무 이 적절하게 중요하게 핵심을 이 마키필레 목사님이 옮겨 놓았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너무나 깊고 확고하고 충실해서 우주의 모든 마귀와 이 땅의 어떤 시련도 그것을 흔들 수가 없었다. 그것은 볼 수 없을 때 믿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뢰하고 붙잡을 것이 없을 때에도 매달리는 믿음이다. 이 예수의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며 앞으로 다가올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 우리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경배하게 하고 확고하게 견디게 하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거하는 예수의 믿음이다. 아멘. 이 예수의 믿음의 기초에서 인내가 생기고, 그렇죠? 인내. 이 예수의 믿음으로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될 한 백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 153페이지 읽고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함께 읽습니다. 영혼이 신앙의 승리를 얻는 비결. 시작. 이 영혼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우리를 십자가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얻게.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다르게 묘사하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잘 아실 텐데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 화열소지. 불경건의 사슬이란 제목으로 화열소지를 주고 있습니다. 불경건의 사슬,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사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경건의 사슬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진다. 마지막 매듭이 지어진다. 뭐로요? 짐승의 표 사건으로. 그죠? 짐승의 표 사건은 창조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불경건의 끊임없는 사단의 사슬의 한 연결고리에 불과한데 그것이 마지막 짐승의 표로 우리 앞에 대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계시록 13장 15절 17절을 한번 펴서 읽고 잠깐 대화를 나눠봅시다. 13장 15절 17절 읽고 됐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누구죠? 저가 누구죠? 예, 맞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둘째 짐승이 뭘 받았어요? 이 권세가 뭐죠? 누구의 권세를 받았죠? 예, 사단의 권세를 받아. 그 다음 그 짐승의 우상이 뭐죠? 저가 누구죠? 색경 같은 짐승, 타락한 개신교 미국이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뭘 만든다? 짐승의 우상이 뭐죠? 기억이 안 납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짐승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뭘 의미할까요? 짐승과 비슷하다 닮았다. 그 무슨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단체예요. 대정투는 뭐로 표현하죠? 짐승의 우상은 그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연합된 개신교의 단체를 가리킨다. 기억 안 납니까? 맞죠? 그래서 로마 법안권의 비슷한 짓을 하는 단체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그 다음 읽습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가 뭔데 생기를 준다? 생기는 어떻게 주어지죠? 예를 들어서요. 고통 법규가 만들어지면 그 법규가 힘을 발휘해서 딱지가 날아옵니까? 생기를 준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정부의 권력을 힘입어서 그죠? 파워를 행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권과 정권이 많은 거예요.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뭘 얻습니까? 생기를 얻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단체가 뭘 얻는 것입니까? 세상 정부의 후원을 얻어서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힘을 발휘한다. 그 다음요. 생기를 주어. 그 다음 짐승의 우상으로 뭐 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어떤 말을 하게 합니까? 아시죠? 그 다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경배한다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뭐 하지 아니하면? 굴종, 굴보 따라가지 아니하면 몇이나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게 무슨 뜻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무슨 뜻이죠? 출애굽기 13장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간단히 말해 마음과 행동으로, 행동과 마음으로. 그 다음 17절 시작. 이 표가 뭡니까? 짐승의 표죠. 자, 계속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 이 표가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짐승의 어떤 성격, 짐승의 특징을 보여주는 뭐다? 표다.
짐승이 하는 일이 하나가 뭐죠? 탁 규정하면 다니엘 7장 20 뭡니까? 예, 맞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불법, 죄. 이것이 표가 뭐죠? 일요일 준수. 마지막 불경건의 사슬. 자, 18절 시작. 제가 여기 있으니 예, 그래서 155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영성형제님 읽어주세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허용한다. 불경건의 사슬을 설명한 부분인데요. 읽어주세요.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두 자로 뿔이 뭐죠? 짐승은 누굽니까? 네. 여기 짐승은 누구죠?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어디서 올라오는데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그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뭘 가지고 있더라? 무슨 뜻입니까? 두 뿔이? 이 두 뿔은 정치와 종교는 영원히 분리되는 것. 또 하나가 뭐죠? 종교는 천부적 인권의 자유로 불과 양도, 불가침,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이 원칙이 새끼 양의 두 뿔이다. 이 두 뿔이 뭐 합니까? 부러져요. 그래서 정권과 교권이 뭐 하고 합치고 양심의 자유도 뭐 하고 제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읽으십시오 다시. 그 두 뿔 가진 시작.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예.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왕권이다. 법왕권이다. 자, 수요 소지.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성경 펴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다가 뭘 의미합니까? 예, 쉽게 말하면 17장 15절의 계시록에 인구가 조밀한 유럽에서, 어디에서? 유럽에서 쉽게 말하면요. 왜 짐승이라고 말하죠? 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특별히 어떤 짐승입니까? 마저 읽어보겠습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왜 이 짐승으로 표현하고죠? 뿔과 10개, 7머리의 짐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세상 야수들, 아주 싸나운 맹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잘 아시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뭐가 있습니까? 열 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2절 같이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용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말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복합 짐승. 표본과 같은 짐승이 어느 나라였죠? 헬라. 왜 표범으로 묘사했죠? 헬라가 정부 물론 빨리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관계에서 그를 표범 같은 날쌘 짐승으로 소개할까요? 아주 사납고 파괴적이고 아주 정복적이고 그죠? 몸집은 표범인데 또 뭐요? 발은 곰 같고 곰은 누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또요. 2번요. 사자가 누구죠? 바벨론 같고 그죠? 또요. 그런데 누구의 권세를 받습니까? 용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수열 소지에 처음 질문을 이미 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4장 4절을 인용합니다. 계시록 펴십시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지 아니하고 정적이 정들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그래서 수혈 소재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온 땅이 짐승을 따르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정언을 보고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157페이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함께 크게 읽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십시다. 시작. 그들을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세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답해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구속하기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에 아주 적절한 재미있는 하나의 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이다. 항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나 마무리하면 미정유의 배도의 시간. 그죠? 온 땅이 이상하게 따를 그 순간 온갖 가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잠깐 드리겠지만 우리 앞에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 박두하고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는 대다수가 반대편에 갈 때가 올 터인데 그때도 모르드게처럼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누가 충성스러운 숫자의 개수가 될 것인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목요일 소지.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제목으로 우리에게 목요일 소지를 주고 있는데요. 158페이지에 마크필리 목사는 이렇게 말합시다. 다니엘서를 펴서 읽고 답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좀 펴보세요. 다니엘서 11장 폈습니까? 예, 11장을 펴보시면 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38절 37절, 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그라하고 그 열주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문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예, 한마디로 세력의 신 앞에 무리를 숙일 것이다. 목요일 소지에 교황은 쭉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세상의 세조의 권위의 표죠. 사단의 권위를 다 양도받은 최고의 권위의 표죠. 이런 표 앞에 제목은요,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다 라는 제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 목요일 소지 잠시 159페이지 정언을 같이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진 유일하신 분이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이런 핍박의 와중에도 우리 중보자를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제목으로 목요일 소지를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만큼 하고요. 조금 대화를 좀 나눠보십시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광, 예, 맞습니다. 조금 놔두고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시록 14장, 추석을 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4장 9절과 12절을 보시면 이제 아주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추석을 바라보시면 대쟁투의 마지막 개쟁점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죠. 이 개쟁점으로 뭐와 뭐가 구분되어지죠?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예.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짐승의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과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다. 예, 아까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인용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써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한 백성을 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바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셋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안식일이죠. 안식일. 하나 안식일의 진리가 늦은 비를 통해서 뭐합니까? 크게 외쳐질 때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사람의 모습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있죠. 다시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그들을 통하여 안식일의 진리가 크게 외쳐질 때 외쳐지는 사람들 속에 뭐가 보이죠? 인이 보이죠. 그도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속에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지죠.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짐승의 표는 뭐라고요? 안식일 반대, 인과 반대, 일요일 준수죠.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짐승이나 우상의 표를 시작. 짐승이나 그 우상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 왔다.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결정을 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뭐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 밑에 말씀,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이다. 마무리하면요, 마지막은 제7일 안식일 준수와 그 안식일 준수로 뚜렷이 나뉘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사가 달린 부분임을 말씀하면서 하나 참고로 오늘 우리 대쟁투를 나누어 갈 텐데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대쟁투의 개정점으로 인해 시작. 대쟁투의 개정점으로 인해서 세상은 두 편으로 나누게 된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이마에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 그래서 사상전쟁이죠. 생략하고요. 제목만 보십시오. 구별의 표. 구별의 표. 14장 12절. 두 말씀 읽고 오늘 교과를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사람들 찾았습니까?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14만 4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 그 땅에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그들의 구주로 모신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표인가? 시작.
순종의 표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넷째 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도 지킬 것이다. 오늘 아주 간단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모쪼록 서대반처럼 외적인 충성의 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바울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인이 스데반의 얼굴에 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또한 우리 삶 속에 동일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